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 시간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도대가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 책자 덕포 아시죠? 전도대가 아니시더라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조그만한 네모난 책자가 있는데요. 그 덕포 책자 맨 첫 장을 펼치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하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맨 첫 장을 펼치면 하트 그림이 나오는데 이 전도 대상자분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전도 대상자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트를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세요?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사랑이요 라고 대답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복음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쭉 읽어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전도 이 하트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렸을 때 저에게 왜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세상 속에서도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반발하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갈망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하는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듯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는 불안함과 또 변할 것이라는 불안함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변한다는 불안함이라는 요소가 어떠한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도 이 불안함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늘 동일한 강도로 조금도 변함없이 일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큰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좀 무뎌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실망과 배신감을 느껴 정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그 대상이 너무 좋고 참 함께 있고 싶다 할지라도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불안함도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언제 떠날까? 이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녀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혹여나 몸이 안 좋거나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런 눈치가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 자식들이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나를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힌 우리 어르신들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안에도 이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왜 사람이 두려워하냐면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은 원래는 뭐라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공존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어느 때는 너무 좋고 어느 때는 밋밋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는 감정이 식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러한 기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충만히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시 말해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사랑이 없지만 하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는 성도는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또한 사람을 사랑할 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도 불안의 원인들에 대해 연구하고 살피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동일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만드는 불안은 우리의 정서와 대인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불안을 이기려고 무언가 하게 되는데 자꾸 무언가를 더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이겨보겠다고 없앤다고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TV를 보고 불안하기 때문에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게임이나 도박이 주는 쾌감을 통해 두려움을 잊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충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그 해답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 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원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느낄 필요조차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 형벌을 받게 되는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는 형벌을 가져왔고, 우리는 이 형벌로 인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심각한 삶의 고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이 뭐 때문이라고 말할까요? 형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잠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다양한 형벌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주는 고통이 자기 자신에게 형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함으로써 내가 준 사랑만큼 받지 못하는 그 아픔 또한 형벌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려움이 주는 형벌, 왜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느냐? 형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로 인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사랑을 하는 그 순간조차 그 속에서도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느끼며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인생은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적인 요인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 영적인 두려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낳는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 두려운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로 인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근심에 허덕이는 인간의 형편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 여전히 그 사랑, 베풀고 있는 그 사랑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형벌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형벌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다. 너희에게는 형벌이 없어. 영원한 죽음이 없을 거야. 내 아들을 통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왜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은 너희를 처음 창조하고 난 이후부터, 심지어 너희가 나를 배신한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사랑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였는지 봐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피조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늘 지켜주고 보호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 우리의 선함에 주님의 사랑이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신적 기원이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존재하고 조건이 있는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성경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는 사랑의 자녀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성도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의도, 어떤 그 모습도 상관없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있는 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어린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듯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주눅들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위대한지 누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의 내면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공유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된 분이세요. 그 삼위일체의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과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해서 그 사랑으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의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어쨌든 불완전한 사랑일지라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내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 유명한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진정으로 만족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기원으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반에 거듭하여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며, 내가 찬양하며, 내가 전도하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족조차도, 가족은 어쩔 수 없이 혈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늘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또한 교회에 나와 우리가 사랑방 예배도 드리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또 신방도 다니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며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덕소교회는 그래도 제가 사랑방을 둘러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둘러보면은 정말 아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성도를 세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기둥으로 세워져 지금 덕소교회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이며 이 지역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상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랑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제가 요한일서 16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볼 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붙들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온전한 사랑은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굳게 믿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부 중에 서방교회 약 4세기경 아주 유명한 교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롬이라고 하는데,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책에 이러한 이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나이가 너무 들고 노쇠해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돌아다니며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끔 짧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맨날 그 메시지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 번 들었던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라며 반문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지겹도록 듣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에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로 초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한 번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픔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온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붙드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